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익숙함이 싫어하는 변화에 도전해라. 익숙함이 싫어하는 변화에 도전하라. 이런 제목으로 또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바나바와 바울이 처음으로 이제 성령의 부름을 받고 전도 그 여정을 떠나서 이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키프로스 섬 그 동쪽 끝 이 살라미에 도착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서쪽 끝 파포스까지 이제 이르는 그 경기도 면적이 한 90%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런 땅에 해당하는 키프로스 섬 전체를 동서로 가로지르면서 전도를 하는 그런 상황을 살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이제 다시 이제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그런 도시로 갑니다. 근데 여기 페르가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마가 요한이 함께 그 동행했던 마가 요한이 이제 선교를 도중 하차를 해버립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일을 함께 막 힘써서 하다가 누군가가 그 일을 포기하고 빠져버리게 되면 참 기운이 빠지고 분위기가 완전히 다운되는 경우가 있죠. 그것도 어떤 몸에 병이 있거나 어떤 다른 이해할 만한 이유가 아니라 단지 그냥 자기 생각과 조금 다르다고 또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사람과의 좀 관계가 불편하다 이런 것 때문에 결국 함께 하기로 한 그 목적을 포기하고 팀을 떠나는 것은 정말 팀의 사기를 꺾고 굉장히 어떤 그 나아가고자 하는 그 진취성을 막 콱 꺾는, 그래서 분위기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마가 요한이 바울에게 한번 찍히죠. 그래서 두 번째 선교 여정을 준비하면서 함께 참여하려고 하다가 이제 결국은 바울이 이제 바나바하고 이것 때문에 싸워서 갈라서는 원인이 될 정도가 되죠. 여기 지금 왜 마가 요한이 그렇게 잘 가다가 도중에서 하차했는지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말이 많거든요. 그 세 가지 정도로 원인을 추측을 하는데, 첫째는 바울을 사실 이렇게 등장시킨 사람이 바나바인데 지금 우리가 좀 읽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바나바의 이름보다는 바울이 더 주도가 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가가 볼 때 이 바나바가 리더인 것 같은데 바울이 더 나서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주도하는 그런 게 이제 못마땅해서 그랬을 거다.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둘째는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그 어떤 생각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얼마만큼 하는가에 대한 선교의 어떤 그런 이 생각과 방법이 좀 달라서 그렇게 결국은 헤어졌을 거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셋째는 여행에 대한 그 두려움과 공포 때문이었을 거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이제 그 버가에서 다음 지역으로 가려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갔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험하기도 했고 또 도적들이 많았다고 그러죠. 근데 부잣집 아들이었던 이 마가가 지금 험한 선교길을 가는 이런 고생을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별로 원하지 않아서 그냥 도중 하차했을 거다. 그런 얘기도 하고 또 다른 이유로는 향수병 때문이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근데 선교 여정을 떠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수병 얘기는 좀 그 이유로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마가가 하차하는 이유에는 이 각자의 어떤 이유들이 어느 정도 각각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인 어떤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상황을 보면 마가가 할례파였기 때문이었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할례파라는 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건 맞지만 그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했고 그다음에 신명기에도 명했듯이 율법도 명했듯이 그 증표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이제 서로 함께 교제도 가능하고 하나된 공동체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아마도 그 당시 초기 유대 기독교인들에게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큰 혼란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율법의 약속 아래에서 지금 새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더욱더 바르게 이제 율법을 지켜가고 싶은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지금 회복이 되면서 율법의 정신을 잊지 않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보다 그 의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더더욱 바르게 그 율법의 정신을 따라 이제 살아가려고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좀 더 깊이 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말미암는 언약의 성취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결국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거는 지키지 않아도,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칫 그런 율법의 문자대로 행하는 게 율법의 정신까지 이제 그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까지 다 이제 알지 못하고 그냥 유대교를 믿는 식의 그 종교적 삶이 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런 선배들의 이 혼란과 이 고통을 통한 성장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우리는 확고한 믿음의 길을 알게 됐지만 지금 우리는 근데 그 당시 예수를 처음 믿게 되었다고 해서 쉽게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라고 할 수 있었던 이 할례를 포기하는 거 이거는 힘든 것이었죠. 그러니까 마가 요한도 할례에 대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문자적인 율법 실천이 지금 오히려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의도를 어긋나게 한다라는 걸 알았고 이걸 종교로 빠뜨린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믿음으로 사는 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율법적 전통을 따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가 자유로울 수 있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이 율법이 폐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바르게 우리의 삶에 적용이 돼야 된다. 이제 그것이었죠. 그래서 이런 진정한 의도를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믿음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진정한 의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경우 이 의도를 알지 못하는 경우 율법은 마치 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그게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도 많이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죠. 더 혼란스러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서 그 오해를 바로잡으려고 야고보서 같은 이제 그런 글들도 적혀지게 되죠. 그 성경으로 우리 안에 딱 들어와 있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요즘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말씀의 의도대로 살려고 하면 대부분 많은 경우 성도로서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그 성도의 어떤 기본 모습까지도 약속까지도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믿음의 틀, 그릇과 같은 거고 그래서 그 그릇에 바르게 믿음의 삶이 담겨야 되는데 그 기본적인 틀들을 다 무시하니까 그러니까 뭐 가난한 성도가 된다는 이런 소리 하는 거야. 교회 안 나간 성도를 가난한 성도라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뭐 아주 그냥 떳떳하게만 그렇게 되겠다고 하거나 기본적인 성도로서의 그런 약속까지 무시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럼 결국 뭡니까? 믿음의 본질적인 내용이 바르게 담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틀을 다 버려버리니까. 그래서 얼핏 보면 말씀으로 인해 굉장히 자유를 누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스스로 자기가 서 있는 이 발판, 이 반석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돼서 결국에는 파멸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요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따라 적용하고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각자의 생각과 이 어떤 그런 말이 많은데 처음 이 교회가 심어지는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더 심했겠죠. 그러니까 같이 목숨을 건 선교 여정을 떠나기까지 그렇게 굳건한 결단을 하고 함께 떠났다가 마가 요한 같이 율법에 신실해 보이는 이 사람들이 그 선교사의 길에서 그 부름받은 길에서 하차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율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 할례파적인 생각,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증거가 있죠.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여기 얘기하죠. 마가와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이 할례파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렇게도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이제 이해하고 하나님의 바른 의도를 알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할례를 받을 수 있고 그런 것들 받지 않아도 충분히 그걸 아는 그런 사람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나의 위로가 됐다 그렇게 말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할례의 의미, 율법의 의미를 잘 생각하고 그것을 그 당시 아브라함 때나 출애굽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행하도록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그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지금 상황이 그 처음에 이제 포로로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 거의 한 500년 가까이 이제 그런 전통을 지켜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뭐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것도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거로 받아들이는 그 익숙함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근데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미 그거는 우리 안에 삶으로 들어왔는데 그걸 다시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서 이거를 의도를 다시 다 좀 바르게 하자 이러면은 쉽지 않은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우리나라 그 일제강점기 시대에 그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그 을미사비원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상투를 자르게 하는 단발령이 내렸거든요. 그때 상황을 보면요. 그 당시 조선에는 머리를 소중히 여기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선의 사상을 주도하던 게 유교였잖아요. 그러니까 유교의 가르침에 신체발부 수지부모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신체와 털럭 같은 살 같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감히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다라는 그런 이 유교의 가르침이 아주 그냥 조선 이 100년입니까? 아주 그냥 심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 단발령이 내릴 때 많은 선비들이 야, 손발은 잘라도 두 발은 자를 수 없다. 내 목을 잘라라. 이런 식으로 막 완강하게 그 반대를 했거든요. 그 을미사변 이후에 그 배일적이 된 그러니까 일본의 그런 것에 대해서 반감을 푼 국민 감정들을 근데 무시하고 막 개혁을 막 단행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더 분개해서 단발령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의병을 일으켜서 막 정부 시책에 대항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막 친위대, 그러니까 군대를 파견해서 뭐 의병 활동을 우리 스스로가 진압시킬 정도로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그 전국을 겪었던 우리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의 할례가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보다 더하죠. 그게 이제 아브라함부터 따져 내려오면 뭐 1000년이 넘는 2000년 가까운 그런 세월이었을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신 하나님이 명하신 이 할례를 먼저 행하지 않고 메시아를 운운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존재의 이유, 자기 민족임을 알게 하는 하나님이 그 민족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다른 민족과 구별되도록 그 민족에게만 명하신 표식인데, 믿는 자들에게 명하신 표식인데, 그런 자기 민족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 할례를 안 해도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상상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데 이게 이 할례의 진정한 의미를 하나님이 그걸 행하게 하신 그 의도를 생각해 보면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잖아요. 근데 자기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거는 사람의 힘과 능력이나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 스스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래서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행한 조치가 할례였습니다. 그 할례를 함으로 말하면 남자들은 계속 그 하루에 몇 번씩 이 소변을 보면서 자기의 것을 보게 될 텐데 그거를 볼 때마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물론 어떤 후손을 낳는 중요한 어떤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젊어서 되고 늙어서 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셔서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걸 분명하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무슨 자녀를 낳지 않는 그런 일들이라든가 낙태를 마음대로 생각한다는 이런 거 참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조치였는데 유대인들은 이거를 자기 민족을 특별한 민족으로 보이는 어떤 특권인 것처럼 착각을 한 거죠. 자기 민족이라고 한다면 혈통적 민족이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 앞에 모인 민족이지 아브라함의 혈통 때문에 모인 민족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민족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혈통적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믿음의 혈통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느 민족, 어느 혈통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그 사도 바울은 그의 회심 후에 이제 성경을 다시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지면서 이러한 사실을 이제 너무도 확실하게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이 율법의 약속들도 자세하게 이제 그가 알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는 전도 행적에 있어서 율법의 형식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담대해진 거죠.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에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오랫동안 율법주의 전통에서 그가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으나
완전히 거기에 몸에 밴 사람이었으나 이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결국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마가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런 경험을 했지만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이 약속이 온전케 되어져 가야 된다라는 이 참된 자유를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에서는 바울과 또 마가 요한이라는 이 사람의 의견 차이로 말미암아 결별하게 되는데 이제 바울의 계속되는 전도 사역 전체에 있어서 이 기독교이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던 이 할례파들, 그렇게 보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습관과 태도가 이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이런 믿음으로 사는 선교를 항상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한 거죠. 이렇게 바울의 선교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그 할례의 진정한 의미를 추구하려고 했다기보다 그런 표식을 자랑하고 이방인들이 행하던 어떤 그런 종교적 풍습처럼 자기들에도 자기들만의 그런 풍습으로 만들어서 그게 마치 뭐 우리만의 어떤 그 특별한 어떤 아주 우리의 어떤 특별한 어떤 징표인 것처럼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강해지니까 이제 손할례당이라고 막 지칭하면서 주의하라고 그러거든요. 할례의 참뜻을 잊고 할례를 단지 자랑거리로 삼았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바울이 손할례당이다라고 칭하면서 아주 격하게 저들을 조심하도록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울의 강경한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자신 스스로가 율법주의 함정에 그렇게 깊이 빠졌던 경험자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첫 전도 여행 당시만 해도 할례파 그러면 이제 그런 일단 율법주의처럼 보였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대했던 거죠. 그래서 마가 요한이 무슨 다른 병이나 신병상의 이유 때문에 도중하차했으면 아마 뭐 기도해주고 막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마가 요한이 얼핏 보니까 그런 게 아닌 거죠. 결국 율법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뜻대로 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그거를 착각해가지고 자꾸 이 사람이 바른 그 믿음의 길로 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과 아주 결별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주 안 좋게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말도 안 하고 안 한 게 아니라 분명히 설명을 했을 건데 마가 요한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보면 이런 충돌로 인해서 이제 이 마가 같은 경우는 뭔가 충격을 받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스스로가 다시 이 말씀의 의미를 되돌아보지 않았을까, 그런 기회를 가졌을 거라고 봅니다. 특별히 뭐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같이 떠나려고 하다가 결국 자기 때문에 그냥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이었는데 성령이 부르셨는데 나뉘어져 버렸잖아요. 그게 이유가 전부 결국 할례에 대한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 참된 믿음을 이런 할례라는 이 어떤 이 형식적인 증표들이 자꾸 방해하고 결국에는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마가가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믿음으로 받고 즐거워하면서 행하는 것들이 이상이 없지만 그러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마가 요한 같은 경우는 결국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지는 못하고요. 베드로 사도를 돕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제 통역관처럼 이제 베드로와 열심히 동역하는 삶을 살죠. 그래서 베드로가 전해진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이제 마가복음을 적는,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그 복음서로는 적혀졌다고 하니까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나중에는 마가의 이런 진심을 알게 돼서 이제 서로 화해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교회에 익숙한 것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익숙한 것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행하게 하신 그 의도에 따라가는 건지, 아니면 우리도 모르게 지금 어딘가에 이렇게 그냥 생각을 다 놔버리고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좀 잘 되돌아보고,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의 삶들, 이 구석구석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첫 마음으로 첫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부르신 의도를 따라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도 마가 요한처럼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이제 종교적인 어떤 그 습관에 빠져서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잘 모르면서도 그냥 익숙하기 때문에 그거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는 반대로 너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이 율법, 성경의 말씀을 마치 이제 그냥 이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완성하신 율법은 이제 율법을 지키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좀 되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도,
이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알 때 우리의 믿음의 삶에 진정한 자유함이 생깁니다. 또한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 때 방종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또한 무지하여 미신적이지 않고 참되고 바른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걷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의 전도 여정은 가보지 못한 지역을 관광하러 다니는 길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애를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그 진실한 의도를 알리기 위한 길이었고 그 길에서 저들이 환영받기보다 함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공격을 받아 목숨까지 위협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았잖아요. 오늘날 같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우리가 사는 삶을 어떤지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편리와 쉬운 길만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생명의 길이 아니고 어쩌면 사탄이 그 함정을 놓은 그런 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익숙한 삶에 안주하고 있는 그런 것일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은 한 생명을 전도하고 저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진심을 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생명 한 생명을 바울과 바나바처를 불러서 보내듯 우리를 지금 그렇게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명을 섬기고 전도하는 그 목적대로 나아가는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이 셀로 모이지 않고 또는 셀에 속했다고 하면서 그저 교회가 운영하는 어떤 소그룹 정도로만 인식을 하고 그래서 그저 교회에서 그냥 봉사나 하면서 서로 사이좋게 좋은 관계를 지내는 그런 것에 익숙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 좀 잘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선 어느 곳이든 그곳에서 선교의 동역자가 되고 성령의 통로가 되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바나바와 바울의 전도를 방해하던 유대인들과 같이 그런 기득권을 주장하고 익숙한 것에 물들어서 진짜 생명이 다가와도 하나님에게 맡긴 영혼도 다 배척하고 그냥 함께 수용하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담긴 성경을 바르고 온전하게 알아가지 않고 율법은 다 끝났다 믿음으로 산다 이래가면서 맞지도 않으면서 틀리지도 않은 이상한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생명들의 가슴에 이 말씀을 바르게 심어가는 이 일들을 부지런히 하지 않고 있다면 그런 모임은, 그런 교회는, 그런 셀은, 그런 성도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나라 라고 하시는 그런 청천벽력 같은 책망을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모든 것에서 우리가 떠나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는 그 선교의 현장, 셀의 현장으로 우리가 힘써 달려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이제 시작하는 셀 모임이 그런 선교의 현장이 되도록 우리가 바르고 온전하게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여러분이 그 삶에 보냄을 받은 현장에서 주의 거룩하신 구별된 백성,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믿음의 길을 걷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이라는 의미를 알고 기뻐하기는 하지만 그 구원의 백성이 됨으로 버려야 되고 변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 무지함으로 단지 그동안 익숙한 종교적인 삶에 머물러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새 포도주는 헌 가죽부대가 아니라 새 가죽부대에 담듯이 내가 세례를 받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의미를 바르고 온전히 알아서 주님의 새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은 내가 선 그곳에서 나와 동역하여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기 원하시는데 나는 내 생각과 내 익숙함에 머물러서 주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에 방해자가 되고 회방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잘 되돌아보고 담대히 우리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통로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익숙함에 머물러 변화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기꺼이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우리를 그 익숙한 틀로 나오라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하루, 그런 오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